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12장입니다. 다니엘 제12장 구약 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전후 좌우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함에 이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예수 잘 믿는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취미는 사냥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장은 예수 잘 믿는 사원의 성실성을 인정해서 사장이 사냥을 나갈 때면 꼭 그 사원을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 잠시 쉬는 사이에 사장이 그 사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삶이 힘들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가? 나는 자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든지 잘 되고 또 걱정도 하나도 없네. 그럴 바에야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처럼 사장은 그 사원에게 어쩌면 조롱 섞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말을 들은 사원은 사장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장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저기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사장님은 어느 곳으로 먼저 달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원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장은 사원의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죽은 놈은 어차피 내 손 안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놔두고 산 놈부터 쫓아가서 잡아야지. 그자 예수 믿는 사원은 자기의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장님께 어려움이나 혹은 시험이 없는 것은 사장님의 영혼이 이미 죽어버려서 그리고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놔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니까 마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커다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종말을 맞게 되며 그때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는 4개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조의 교리요. 두 번째는 타락의 교리요. 세 번째는 구속의 교리요. 네 번째는 종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4개의 교리 위에 바로 집을 세워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종말에 대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교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오늘날 사이비 이단과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자들에 의한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종종 매스컴에 떠오르는 종말에 대한 해프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비아냥 그리고 조롱거리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치 가짜 애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교리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단순히 어떤 파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넘어선 역사의 완성의 의미가 있고요. 인생 왕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들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면서도 종말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감추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는 종말의 때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첫 부분에 기록된 그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멸망의 때를 말하고 또한 동시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개국 이를 없었던 큰 환란을 그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의 환란은 성경에 보니까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란의 때를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또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통의 발달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에 따른 모든 지식이 증가하게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통의 발달로 해서 얼마나 빨리 왕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켜보면 지구촌 구석구석의 상황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사람들과 컴퓨터 앞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교통 발달의 시대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하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탕함과 그리고 술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마지막 그날, 어쩌면 그 같은 조건들이 자신을 덮어버리는 덫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할 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죽음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영생 아니면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내 개인의 종말의 때 이 우주 마지막 종말을 잘 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불사라는 말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술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고, 때로는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영생의 길을 찾아보고자 지금도 인간은 부단한 노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생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또 다른 영생이 있다는데 그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반면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이 바로 영생 아니면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의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벌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인지 둘 중에 분명한 하나의 장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생의 처소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혹은 잘생겼다든가 혹은 성공했다든가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종교를 가지고서 영생함에 이르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까지 보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함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인 유대인 가운데 작은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지금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보이는 세상, 그리고 보이는 영광을 더 좋아했기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생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의 나라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은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도 아니고 넓은 문도 아니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아주 협착하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이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변화를 받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죄를 이전까지는 즐겼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내 육신의 욕정 따라 살았던 내 육신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에서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바로 죽은 자의 믿음과 같다.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 오래 믿은 신앙의 연조나 가지고 신앙의 연조나 혹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 몇십 년,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의 때가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목사님을 불러서 고백하기를,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장로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의미를 잘 모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다시 묻습니다.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 장로님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러자 장로님은 다시금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장로로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 사업을 생각했고,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니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쥐어 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앞둔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아는 진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인 제가 강대상에 선포한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한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어서 예배가 끝나야 할 텐데, 오후에 어디 가야 할 텐데, 논밭으로 가야 할 텐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분 안 계신지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려니 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 그 출입을 관장하는 천사에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묻기를, 천사님,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자 그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명단들을 쭉 뒤적여 보더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세상에 살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들이 한 사람도 없다, 천국에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는 깜짝 놀라서 묻기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의 신앙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나 보네요. 그러면서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 장로교에 다녔던 옛 사람들은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천사는 그들도 역시 천국 명단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종교 개혁을 잘못했나 보다. 그렇다면 천사님, 천국에는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한참 후에 그 천사의 대답은 또 답변하기를, 천국에는 천주교인도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감리교에 다닌 성도도 없고, 장로교에 다녔던 성도도 없고, 천주교에도 다녔던 성도도 천국에 아무도 없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있는지 천사에게 알려달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천국에는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그리고 저 천주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느 특정 교파와 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장차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참여들 중에는 이제는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인기 있는 배우나 가수 혹은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들에게는 별, 즉 영어로 스타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스타, 탤런트들 혹은 배우들.
여러분, 우리나라 남성 그룹 가수 가운데 세계적인 스타라면 BTS라는 그룹이 있죠. 소위 방탄소년단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교인 중에 BTS를 가장 좋아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김서유리. 우리 김서유리가 BTS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스타니까요. 또 축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국 토트넘이라는 소속에 뛴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스타지요. 올스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별이라는 계급,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제도는 동양과 서양 다 동일하죠. 여러분은 별이란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라 하였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혜를 소유한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전도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 선교자의 버금가는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 곧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한 선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때문에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비록 순교는 아닐지라도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처복종시켜 전도할 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희생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그 삶을 마치 천국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역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이 과거의 바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 전도의 사명을 바로 바울이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이유와 고통을 수없이도 경험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책인데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라고 바울은 믿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바울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각오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어떠한 영광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영상함에 이르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영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훗날 영원한 별이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